이사야서 43장 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과 이스라엘은 다 같은 말이라고 제가 이중적 호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브라함아, 이사가,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호칭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혈육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애착, 그 언약, 이거를 기억하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과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약속의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였다 이 말이에요.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대가를 치르고 구원해 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아무개 하고 이름을 딱 부르면 그 사람을 딱 어떡하죠?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골라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애당초 처음서부터 콕 집어가지고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거잖아요. 요 말은 우리가 복음성가에서도 아주 많이 듣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게 물, 강, 불, 불꽃 다 이게 환난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이 물강, 불, 불꽃이 상징하는 숱한 위험과 공경에 처했어요. 홍해를 건널 때 물 가운데로 건넜죠.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건너갔죠. 그 다음에 불 가운데나 불가우선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거 우리 기억나죠?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 강, 불, 불꽃 속에서도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3절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시기 때문에 구속하였고 구원하는데, 그 대신 구속할 때 애굽을, 그 다음에 구스는 에디오피아예요. 그리고 스바는 에디오피아의 근처에 있는 근방에 위치한 나라예요. 솔로몬에게 스바의 여왕이 곡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었죠. 옛날에. 그러니까 이 애굽, 구스, 스바란 나라가 일찍부터 문명이 번성하고 굉장히 화려하게 부와 군사력을 자랑하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쳐서 어떻게 했죠? 멸망시킨 거예요. 대신에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내가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그러니까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나 다 속량물로 줬다고 해요.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게 온 세상을 얘기할 때 항상 동서남북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 곳까지 끌려갔고 땅 끝까지 끌려갔어도 다시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명하여 선택하고
그 다음에 구원으로 이끌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것은 결국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고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빛처럼 이방에게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이 보고서 정말로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를 믿는 이들의 삶을 보고 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명하여 불렀고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었고 만들었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이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게 남은 자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예언하는 거죠. 이사야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국가를 다 멸망시키고 끌고 갔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또다시 귀환했을 때 돌아오는 자가 남은 자들이에요. 대다수의 사람은 바벨론 그쪽에 그냥 남았어요.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모은 그런 재물과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데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려고 그러면 그걸 다 간략하게 짐을 꾸려야 되는 거예요.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그리고 평안히 살던 곳을 떠나서 그 어려운 길을 걸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신의 쾌락과 재물과 형통과 그다음에 온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애당초 그렇게 창조되지가 않았어요.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이방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들었을 때 우리가 구약성경 앞에를 보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걸 귀로 들었어요. 그 다음에 눈이 있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봐도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나님 된 일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느냐. 그리고 그 이전에 행한 일들을 들려주었느냐. 자, 이제 우상을 섬긴 너희 이방인들 너희 증인을 내세워봐라. 그래서 너희들이 옳다. 우리가 믿는 신이 참 신이다. 그리고 그걸 듣는 자들에게 너희 앞에 모인 자들에게 말하게 해보라. 신이 과연 그러한가 말하게 해보라. 증인을 내세워서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 손으로 만든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잖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섬기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우상신을 섬기는 자의 대결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다시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라고 직접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증인과 종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이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이전에 신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것을 그들이 알고 믿고 깨닫고 그거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12절 봅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듭해서 하나님이 확증하시죠. 이게 너희가 어떻게 알고 믿고 깨닫게 됐느냐? 내가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내가 직접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알려주었고 보였고 그래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인이 영광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냐면 아무도 그런 신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존재하셨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손을 막을 자가 없고 건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고 창조된 자, 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알려주어서 증인된 사명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 자들이 복 있는 자예요. 이것은 겹치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은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보고 깨닫게 하고 알려준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인간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의 경전 같은 것들은 인간이 스스로 깨달은 것을 갖다가 잘 정리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은 인간이 깨달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 차원이 그거에서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계시로서 드러난 것입니다.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차이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저도 살아보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이거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 삶이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살고 축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재물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건데 나는 그것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그것을 이룩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이룩한 것이 모래 같은 것이고 그렇게 이룩한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사서 누리는 것이 나 중심적으로 내가 스스로 구축하고자 하는 내 왕국보다 훨씬 많은 거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받는 그 복, 놀라운 복을 계속해서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손으로 노력해서 쌓고자 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큰데 그건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택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쪽을 택해야 되는 건데 그게 참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런 영적인 깨달음까지도 이루는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